자, 오늘은 너무나도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우리가 2019년도 시작할 때 기도 시리즈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란 무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인물들,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그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기도를 카피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하면 이 탄식하는 기도다. 탄식이 있었지만 이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이 슬픈 것도 렘넌트, 탄식이라고 하는데 탄식이라고 하는 거는 잡아삼키는 것도 탄식이라고 합니다. 한국말에. 그래서 제가 그런 제목을 드렸습니다. 탄식하는 기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우리의 탄식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싹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영상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욥의 기도도 있죠. 아브라함의 기도도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도 있어요. 여러 신앙의 선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 시리즈를 하면서 세 가지 목적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죠? 기도 시리즈 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목적이 뭐였죠? 먼저 기도하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씀으로 기도하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진짜로 기도하자. 이런 세 가지 목표로 우리가 기도 시리즈를 한 32번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중간 정도 됐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에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말에 마지막에 우리 기도 축제를 하자. 기도 말씀을 나누자. 그 기도 축제 이름이 뭐였죠? 역시 기도였더라. 먼저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진짜로 기도하니까 역시 기도였더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자. 기도의 능력을 함께 우리 높여드리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또 우리 기도 시리즈가 끝난 다음에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라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다 너무나 잘 하시는 거지만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죠? 네,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을 우리가 기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영혼의 대화다, 영혼의 양식이다. 또 이제 주님과의 대화다, 주님과의 사귐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어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A spiritual communion with God. 영어 사전은요,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신학사전 같아요. 때로는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내고 있어요. 제가 이게 신학사전을 찾은 게 아니라 영어 사전이에요. 영어 사전 두 번째 캐러거리입니다. 두 번째 캐러거리에 보니까 A spiritual communion with God. 이게 영어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Prayer is a spiritual communion with God.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영적인 교제다, 영적인 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년 동안 우리 기도 시리즈 쭉 하고 성령의 열매 시리즈 쭉 했습니다.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맺은 열매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열매의 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의 사명은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열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도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그 기도의 열매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기도의 열매를 맺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하자? 기도하자. 먼저 기도하자. 그런 뜻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시쿠마인데요. 이거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거.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는 향하여 나아가자. 그럼 누구께 먼저 나가야겠습니까? 누구에게 나가야겠습니까? 주님께 우리가 먼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 다 외우는 말씀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먼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은 뭐부터 하죠? 근심부터 합니다. 걱정부터 합니다. 이게 사람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막 근심거리가 생기고 막 어려운 일 생기면 막 이렇게 좀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도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이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주님께 나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하라?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뭐를 주리라? 평안을 주리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으면 지인을 찾아갈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기본적,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 걱정이 있으면 지인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얘기하지만 그것도 좋습니다. 상담할 지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지인 찾아가지 말고 사람 찾아가지 말고 무언가 기대하지 말고 누구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아뢰라는 게 하나님께 아뢰라, 얘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 아뢰는 거, 먼저 얘기하는 거, 근심 걱정하지 말고 먼저 나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먼저 나아가야 돼요.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총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막 이렇게 가가지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무뚝뚝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누구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부모님 다 계시죠? 우리 자녀들 계시죠? 또 옆에 지인들 계시죠? 얘기할 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딜 보고 얘기하죠? 네, 얼굴을 보고 얘기하죠. 미리 제가 말씀드렸죠. 얼굴을 보고 얘기하죠. 어떤 분들은 눈을 보고, 어떤 분은 코를 보고, 어떤 분은 입을 보고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그냥 통틀어서 얼굴을 본다고 우리가 합시다. 얼굴을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얘기를 하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아니면 자꾸 지나가는 사람 옆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를 존중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때로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집중을 안 하네. 기분이 어떡합니까? 나쁠 수밖에 없죠. 우리 주님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네, 먼저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예.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Faith. 신앙이란 to see his face.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의 얼굴을 찾는 것이다. 이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얼굴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누구의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 먼저 가셔서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활짝 웃으시고 끄떡 그래 쓰다듬어 주십니다. 일하지만은 제가 새벽에 나와서 여기서 기도해요. 방석 깔고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무슨 물체인지 뭐인지 모르지만 제 이마를 이렇게 쓰다듬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우리 주님께서 날 위로하시나 이렇게 눈을 떠봤더니 강아지가 제 이마를 이렇게 핥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새벽에 강아지도 참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새벽에
뭐 웃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아이고 뭐 그럴 순간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쓰다듬어 주세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셔요. 이거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이게 기도에 마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아주시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래 내 안다.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쓰다듬어 주시고 머리를 이렇게 토닥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께 나아가면 먼저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좀 더 우리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주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먼저 나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 주변에 멋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거 그 자랑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학위도 뭐 재산도 많고 그런 분들 있는 거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지인 학연 그죠? 지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열매를 맺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 슬플 때 주님 얼굴을 먼저 구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라라고 해요. 말씀으로 기도하라. 첫 번째 기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으로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당부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기 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하라라고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먼저 당부를 하셨죠. 그게 뭡니까? 중언, 부언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데 그냥 뭐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앉아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중언, 부언 하는 걸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요. 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해야 될 것과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편 119편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편 119편 105편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가야 할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상의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하고 소그룹의 리더들과 상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더 권위 있는 말씀이 누구에게 주권이 있어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주권이 다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기가 막힌다는 건 너무나도 귀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할 것조차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내가 구해야 할 것이 쫙 정리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셔서 구하는 것인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몇 성경 구절을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예, 저는 새벽마다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제 기도를 여는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우리 노주건 주의자님 그런 기도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사람은 아버지를 떠올리면 육신의 아버지가 떠오른다고 하죠. 예,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참 귀하게 키워주시고 나를 자상하게 키워주셨다면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 떠오르지만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가 막 나를 학대하고 때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주기도문 또 뭐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기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기 힘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이거 못 외우신 분들 없잖아요.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영적인 기도입니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여기 누구의 기도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 이걸 가지고도 제가 또 한 주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신령과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풍성한 기업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시편 23편도 너무너무 귀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무엇을 잡고 기도합니까? 어쨌거나 중요한 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오. 중언부언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구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벌써 마지막이죠.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죠? 세 번째 단계는 진짜 기도하자.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고 막 우리가 기도의 방법들도 막 이제 배웠잖아요. 여러 기도의 방법들도 배우고 기도의 모범도 배우고 기도가 무엇인가도 배우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좀 아는 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진짜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로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로 기도하는 걸 어떻게 영어로 바꿀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뜻 바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한 게 뭐냐면 pray out loud 이런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멋있는 표현. 진짜 말을 하자라는 거죠. 기도하자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pray regularly. 정기적으로 기도하자. 그럼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pray regularly 정기적으로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 저는 제가 기도하는 걸 토대로 볼 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다고 그러면 기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시간을 정해놓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한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로 기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 누구입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합니까? 3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가 봤어요? 포로로 끌려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그때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다니엘은 에스겔처럼 이 그발강가에서 노역하는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다니엘은 에스겔과는 다르게 궁중에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에스겔과는 좀 다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로 상황이잖아요. 이 포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놓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요거를 무슨 기도라고 하냐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시간을 정해놓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기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장소를 정해놓아야 됩니다. 장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제가 그랬죠. 집 사시면 가장 먼저 꾸며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방. 기도방을 가장 먼저 꾸며야 됩니다. 기도방 꾸미기가 좀 그렇다 싶은 분들은 그냥 옷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옷장은 자연적으로 방음 장치도 돼 있어요. 대부분 또 옷장은 요즘 같은 경우는 카펫이 깔려 있잖아요. 방석 깔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기도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 우리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기도를 저 나름대로 깊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집에 있어요. 집에 있으면서 제 옷장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 특별히 수술을 하신다든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또 그러면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적어도 1시간 이상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예, 얼마나 그 시간이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그분이 그 일이 해결된다 안 될다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고 그냥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정말 정확한 때에 필요한 때에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시는 것을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죠.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장소를 정해놔야 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놔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하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제테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연구를 해보니까 장소를 찾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그래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한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기도.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먼저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먼저 주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구해야 할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신다고요? 벌써 잊으셨군요. 간절한 기도는 무엇을 만든다? 역전을 만든다. 맞았습니다. 예. 제가 사용하는 언어는 아니지만 그걸 이해하신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뭘 만든다? 반전을 만든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기도하잖아요.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애절하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1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5절 6절을 보게 되면 한나의 태를 막으셨어요. 그런데 1장 20절 23절을 보게 되면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냐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뭐가 있었어요? 한나의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요건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걱정과 간절한 기도는 다른 거예요. 간혹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거기서 끝. 이건 걱정이에요. 걱정은 걱정을 낳는 겁니다. 근데 걱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주님께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 단 한 번 아이고 어쩜 좋아요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뭐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되죠?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감사함으로 먼저 기도할 때 주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감사.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립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기도의 열매는 먼저 말씀으로 기도할 때 맺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항상 찬양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한 해 동안 기도 응답받은 것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입니다. 저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걸 붙잡고 기도해요. 여기에 보시면 아주 사적인 내용들까지, 퍼스널한 내용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사적인 것까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요건 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거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몇 자 안 보냈지만 저는 빽빽하게 막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이렇게. 예. 빽빽한 것만 보세요. 자세한 내용 보지 마시고 빽빽하게 적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적어요. 저는 이렇게 적고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가를 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몇 분 보내주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이유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걸 나누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입니다. 한 해 동안 지났는데 그냥 감사 한 개비요 하고서 그냥 대충 지나가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해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가? 기도했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가?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는가? 이걸 우리가 자꾸 어떻게 세워보고 캐내고 나누고 함께 할 때 진정한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나누면서 함께 Praise the Lord.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훈련이 돼야 돼.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수동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제가 몇 분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끝나고 나서 Praise the Lord 우리 함께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 누구가 어떤 사람이 돋보이면 안 돼요. 주님만 높여줘야 됩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니 정말로 은혜로운 한 해였습니다. 기도 안에서 힐링 경험, 그리고 목사님께서 아침마다 보내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배우는 감사한 하루가 시작되는 은혜였습니다. 건강 문제로 힘든 해였지만 기도해 주시는 힘을 입어 복된 2019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도 응답이 있지만 간단하게 적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기도하며 맡기고 자신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분은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자신 있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Praise the Lord. 예. 예.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막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배의 키워드는 셀러브레이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축제입니다. 예,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피스트들, 오순절, 다 이런 축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려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삶 가운데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우리가 높여드려야 돼요. 어느덧 한 해가 금방 지나간대요. 순간순간 바쁜 가운데 기도하며 매일 가보지 않은 새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이분은 가보지 않은 새 인생길을 기도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예, 연세가 적지 않으세요. 적지 않으신데도 매일매일의 삶이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내디디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전문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를 발걸음을 내딜 때마다 뭐예요?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니까 그 가보지 않은 길에 당당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 Praise the Lord. 예, 감사합니다. 예. 2019년은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네요. 진짜로. 진짜로 계시고 저와 저의 가정을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고 느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참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주님의 가르침처럼 끝까지 기다리면 역시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아요. 또 기도는 혼자 해서만 아니라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수록 기도의 힘이 더해진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Praise the Lord. 예. 학교에 오면서 가장 걱정하고 기도했던 것이 공부가 저와 안 맞으면 어쩌지였는데 어렵긴 해도 배움에 재미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성적을 위해 기도했는데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예. 예. 참 공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달관을 했네요, 그냥.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성적에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 느낌 같아요. 이번에 새로 들어간 학생인데 참 걱정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막 이렇게 쓰기도 했지만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19년도에도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 것 같아요.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갔습니다. 한 가지만 빼놓고요. 자식만큼은 제 마음대로 안 된 것 같아. 그게 마음이 속상하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잘 헤쳐나갔어요. 목사님이 한결같은 기도의 덕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며칠 남지 않은 2019년도 후회 없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Praise the Lord. 예. 우리 부모님들 참 걱정 많이 되시잖아요. 또 멀리 이렇게 유학 보내고 타주로 보내고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날아갈 수 없잖아요. 매번 날아가 찾아갈 수 없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예. 대학교 편입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학교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번 학기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잘 마쳤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행복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Praise the Lord. 예.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알게 하시고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는데 매일 한 장씩 성경 말씀을 쓸 때마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달란트를 성장시키시고 주님의 비전을 꿈꾸는 성장을 기도했는데 건강한 몸의 성장, 학업의 진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한 자로 꾸준히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복된 가정으로 서도록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주는 우리 집 가장의 영육간 강건함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Praise the Lord. 예. 신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 confession, expression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전 2019년 1월 몇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시작해 달을 거듭하면서 줄었다, 늘었다 하는 기도 제목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는 참 소중한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주님과의 대화가 많아졌음을 의미하니까요. 늘 먼저 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평안한 저녁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Praise the Lord.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분이에요. 마지막 분. 마지막 분이니까 좀 박수도 크게 치고 할렐루야도 크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2019년은 우리에게 특별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 부부의 건강과 은퇴 후를 위한 노후 준비와 자녀들을 위한 기도였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의 양보다 상상할 수 없이 많이 주셨습니다.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 그게 기도 응답 받은지 하든지 나중에 본인도 스스로 혼란스러워합니다. 입을 여셔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진짜로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언더우드라고 하는 분의 기도를 우리가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선교사 두 분이 계십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죠.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때 이 땅에 처음 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35년 전이죠. 그분이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조선이라고 하는 그 땅에 처음 왔을 때 쓴 기도입니다. 중간에 제가 좀 뺐어요. 길어서.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당시 조선인들의 고집스러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생략하고, 그러나, 그 얼마나 참 힘들었는가를 그게 썼겠죠. 그러나, 그다음부터 이제 답이 나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어떻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입니다. 135년 전에 이 언더우드라고 하는 분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때 당시에는 학교도 없었습니다. 병원도 없었습니다. 사람 다 민둥산이었습니다. 벌판이었습니다. 사람들도 그냥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도저히 그곳에 주의 말씀을 심을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언더우드는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먼저 주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땅에 믿음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날을 꿈꿉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크리스찬들이 세워지고 말씀이 세워지고 말씀이 전파되고 부흥되어지는 선교하는 그런 놀라운 것을 꿈꾸며 언더우드는 기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135년이 지났습니까? 지금 한국이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한국은, 대한민국은 자랑스럽게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불모지에, 그 천대함이 난무하던 시대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내일을 위한 기도도 좋아요. 일주일 후에 있을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하십시오. 1년 뒤에 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10년 뒤에 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3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어쩌면 더 큰 분들은 1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먼저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진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한 해를 돌아보며 맺었던 기도의 열매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열매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들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